오늘 시간에는 남편과 아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이런 넌센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넌센스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확인합니다. 어떤 가정이 아주 콩가루 가정입니다. 어느 날 부부가 대판 싸웠어요. 크게 부부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을 마치고 나서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자기 집에다가 기름을 뿌리고 불을 놨어요. 막 불이 타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화를 내고 너무 극렬하게 싸운 모습을 그동안 많이 봐왔거든요. 더 볼 수가 없어요. 에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싸우는데 내가 살아 못하랴. 그리고 2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되는 거 엄마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에라, 아들이 죽는데 난 살아 못하랴. 그리고 베란다에서 또 뛰어내렸어요. 불을 끄려고 한참 끄고 있던 아버지가 이제 아내도 없지, 아들도 없지, 나는 살아 못하랴. 그러고 그 남편도 뛰어내렸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아내도 남편도 다 20층 아파트에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20층 아파트에서 세 식구가 차례대로 다 뛰어내렸는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아멘은 뭐가 아멘이에요? 왜 안 죽었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그 남편은 제비죠. 엄마 아내는 날라리. 그 아들은 비행 청소년. 분명히 저는 앞에 넌센스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오늘의 문제 많은 현대 가정을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거죠. 실제로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 교회는 이런 가정을, 문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우리의 주님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갑자기 포도가 똑 떨어졌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만들었었어요. 우린 잘 들어야 돼요. 손님들 잘 마시고 신나게 노래하고 물을 변하여 포도주 만들어놔요. 천만의 말씀. 신랑 신부 고통당하지 말라고. 신랑 신부 망신당하지 말라고. 신랑 신부 괴롭지 말라고. 신랑 신부 즐거워라. 신랑 신부 행복하라고. 신랑 신부 멋지게 출발하라고. 포도주가 떨어진 가정에, 그 혼인잔치집에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때때로 남편과 아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살면, 남편이 남편 역할 잘하고 아내가 아내 역할 잘하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요. 그의 자녀들은요, 티 없이 맑고 밝고 환하게 잘 자랄 수 있고요. 문제 청소는 되지 아니하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사회가 범죄 때문에 고생하지 아니하는 사회, 맑고 밝고 환한 사회. 그러므로 여러분, 애국자는 뭐 크게 생각할 거 없어요.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내 되는 것, 이게 애국자예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면요, 그 사이에서 난 자녀들 건강할 수 있어요. 육체만 건강이 아니에요. 그들은 정신이 건강해요. 그들의 생활이 건강해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들에게 속썩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지 않아요. 우리 모두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자녀를 훌륭하게 잘 길러내서 이 나라의 기둥으로, 이 나라의 희망으로, 그래서 애국자가 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준 나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듭시다. 자,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가정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몇 가지 나눠서 생각합니다. 첫째로,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남성들은요,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남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좋은 남편을 찾아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좋은 남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 좋은 종자의 씨앗을 심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가 많이 맺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갖고 해야 되는 것처럼 분명히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은 그냥 결혼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았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 학벌이 많다고만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말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좋은 남편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렇게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같이니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또 중요한 것은요, 나는 머리다. 난 머리란 말이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머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머리에 대한 삶. 그렇습니다. 머리되면 뭐냐? 가정에서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리더십 있는 남편, 리더십 있는 가장. 그런데요, 진정한 리더십은 뭐예요? 진정한 리더십은 잘 섬기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 살고 간 분 중에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 어떻게 사셨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최고의 리더십은 섬기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남편은 가정에서 오히려 머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머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내도 섬기고, 또 아내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남편의 의사를 존중하고 따를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즉 넓은 가슴을 가지고 아내를 품어줘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좋은 남편은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왜요?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란 조건 없는 용납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는요, 일심동체인 것입니다. 또 하나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아내를 더 이해하고 때때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면서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진실한 사랑은요, 일순간에 감정을 자제할 줄 아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화가 날 때에도요, 감정을 폭발하는 대신에 사랑과 애정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진짜 좋은 남편이 되는 길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좋은 남편은요,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돌보아 주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성들도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 장수를 위해서 좋은 음식만 혼자 먹지 말고 아내를 위해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가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아내는요, 남편에게 가장 가깝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아야 된다. 아내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가? 아내의 소망과 꿈은 무엇인가? 아내가 간직하고 싶은 추억과 앞으로 더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를 살펴서 아내를 돕는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요보로 받을 자로 알아 기억이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성들이 하나님의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이루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과만 맡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아내와 맡긴 게 없는가? 내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은 없는가? 내 아내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일은 없는가? 아내의 마음을 슬프게 한 일은 없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남성 성도들만 따라하세요. 나는 좋은 남편이다. 근데 다 안 따라 하시네요. 자신이 없으신가 보죠? 괜찮아요. 따라 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다 따라 해보세요. 나는 좋은 남편이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자녀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애국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죠. 좋은 아내가 돼요. 다만 여성 성도들만 따라하세요. 나는 좋은 아내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은요, 서로 상호적인 거예요. 어느 한쪽만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정말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어주기는요, 상대가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잘해줘야지, 내가 먼저 좋은 남편 되어야지, 내가 먼저 좋은 아내가 되어야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용서라는 성경적인 원리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관계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는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성경이 돼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성경의 사랑의 원리 속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효하는 것도 성경의 원리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돼요.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를 만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찾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뭐니 뭐니 해도요, 남편의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사람의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여성은 누구냐고요? 아내는 누구냐고요? 자기 사랑한 한 남편의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역할이 작으냐? 천만의 말씀. 돕는 배필이 돕지 않으면 남편은 몽땅 시체, 남자는 몽땅 시체. 그러므로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는요, 성도가 많아요. 대형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목회는요, 팀 목회예요. 담임 목사인 최성규 목사 혼자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부교육자들이, 많은 장로님들이, 많은 권사님들이, 많은 안수 집사님들이, 많은 서립사님들이, 모든 지역장님, 구역장님들이, 모든 교사들이, 성가대원들이, 모든 성도가 다 함께 동역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보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서 그러면 상을 담임 목사만 받나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라도 역할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평신도를 하더라도 서립집사를 하더라도 구역장을 하더라도 이 서립사 역할을, 구역장의 역할을, 평신도 역할을 잘하면 상급 받아요. 콩은 좁쌀보다 커요. 그러나 그 큰 콩도요, 벌레 먹으면 쭉정해요. 좁쌀 아주 작아요. 그러나 꽉 차면 알곡이에요. 이 돕는 배필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남녀 평등의 원리는요, 기독교에서 나온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지구적으로는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 평등. 그러나 일하는 역할은요, 남편 역할에 닳고 아내 역할이 닳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할적으로 돕는 배필인 것이 지위적으로 불평등하다, 그건 전혀 아닌 것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요, 종속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평등한 관계요, 조력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서로 돕는 배필인 것인 것입니다. 또 좋은 아내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을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남편을 경외하라. 이거는요,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며 높이며 좋아하며 칭송하며 귀하게 여기며 경애를 표하며 고마워하며 사랑하며 칭찬을 자주 해주어야 된다. 그래서 아내 때문에 남편이 살맛 나도록 만들어줘요. 우리 남성 성도들만 따랐어요. 나는 우리 아내 때문에 살맛 난다. 여기는 크게 나오는데 이쪽은 덜 나오네요. 한번 다시 한번 해봐요. 나는 우리 아내 때문에 살맛 난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성 성도를 잘 들어보세요. 아내는 성도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어디 가서 난 우리 아내 때문에 살맛 나, 그러면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내가 높아지는 거지. 누가 귀한 거예요? 아내가 귀한 거예요. 누가 상 받는 거예요? 아내가 상 받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살맛 나게 해주는 아내, 얼마나 보람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존귀해요? 남편을 살맛 나게 하는 아내. 요새 많은 남편들이 IMF 때문에 직장을 잃고 사업도 나고 수입도 줄고 살맛 안 나는 남편이 얼마나 많아요. 사회는, 직장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남편을 살맛 안 나게 만들지라도 나는, 아내된 나는 우리 남편을 살맛 나게 만들어야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분이 아니라 남편의 일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격려해 주는, 남편이 하는 일은 아주 작은 일, 세상 사람들은 아주 무시할 일을 하더라도 남편이 하는 일을 아내는 기대감을 가지고 격려해 주는 그런 아내. 또 좋은 아내는요, 남편을 사랑함으로 가정일에 충실해요. 남편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고요? 가정일에 충실. 주부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아내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사랑하는 걸 별로 못 봤어요. 해방 전에 우리 아버지는요, 직장 생활 하신다고 저 원산에 가서 하셨어요. 해방되고 오셨어요.
그러고 돌아가실 때까지 불과 5년밖에 집에 있잖아요. 6.25 전쟁 해방 나고 6.25 전쟁 날 5년 동안 우리 아버지는 정치하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참 다정다감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걸 못 받아주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우리가 있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를 좀 사랑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나는요, 우리 어머니 바보.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 29에 과버리신 거예요. 난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우리 아버지를 안 사랑하신 걸로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철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 느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사랑했어요.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 졸업장을 못 땄어요. 3학년 1년 동안에 반학년 등록금을 못 냈어요. 학교 선생님이 등록금 언제 가져나? 언제 가져냐 말이야. 어머니 모셔와. 3년 동안 거의 그렇게 구박을 받았어요. 마지막 졸업식 날 졸업장 안 주더라고요. 나는 그냥 화가 나서 좋다. 졸업장이 내가 살릴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6개월 동안 또 열심히 고생하고 버릇셔가지고 졸업하고 난 6개월 후에 학교 와서 반년치 1년 등록금 다 내고 졸업장을 받아오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흐뭇하신 거예요. 나는 어머니고 왜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나는 화가 나서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사람아, 얘야, 내가 너 때문에 찾아온 자라. 나도 죽으면 너희 애비 만날 거 아니야. 큰아들 중학교도 졸업 못 시키고 중퇴시키고 왔다 그러면은 너희 아버지가 나보고 뭐라 그럴 거야? 그런 생각한 거예요. 29 과부된 우리 어머니, 큰아들 10살, 장나들 4살, 꼬맹이 둘을 데리고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 왜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여자가 아닌가요? 우리 어머니의 고생을 모르시나요? 우리 어머니는 표현은 못했지만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사랑하셨으니까 가정에 충실했죠. 두 아들을 잘 키웠잖아요.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면 가정 일에 충실한 거예요. 충실한 거예요. 가정 일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남편을 사랑한 아내가 해야 할 제일 우선적인 것입니다. 맞벌이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가정 일에 충실하는 거예요. 자식 잘 기르는 거예요. 자식을 낳기는 아버지가 낳아요. 기르는 것은 어머니가 기르는 거예요. 아내가 기르는 거예요. 남편과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을 조건 없이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아닙니다. 디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또 작은 심정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사랑. 자, 세 번째,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요. 아무리 따로따로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내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떨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모두 알아.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 그렇습니다. 남도 여자는요,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됨으로써 부부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요, 몸이 하나요, 마음이 하나요, 가는 길도 하나예요, 신앙도 하나예요, 선곡하는 길도 하나예요. 그러므로 몸도 하나, 마음도 하나,
신앙도 하나.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녀의 차이를 잘 알고 상대방을 이해해야 됩니다. 또 남녀의 서로 다른 욕구를 알아야 합니다. 남자 욕구가 다르고 여자 욕구가 달라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남자 욕구를 알아야 돼. 아내들은요, 남자 욕구를 알아야 됩니다. 남자 욕구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자는 아내를 통해서 성적인 만족을 주는 아내가 되길 바랍니다. 여성 성도를 잘 들으세요. 그분이 아닙니다. 여가의 상대가 되어주는 아내가 되길 원합니다. 또 깨끗하고 매력 있는 아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는 아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를 칭찬해주는 아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어떤 남편 되길 원합니까? 애정을 표현하는 남편. 속에만 가지고 있지 말고 겉으로 말로라도 손의 타치를 통해서라도 표현하는 남편. 또 아내는 어떤 남편 되길 원합니까? 말 상대해주는 남편. 무시하지 않고 또 정직하고 투명하게 마음을 나누는 남편. 또 경제적으로 필요를 공급해주는 남편. 또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남편. 그런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르기는 아내가 길러요. 그러나 관심은 남편이 가져줘야지요. 아내가 기른다고 해서 남편이 무관심해서 자녀들의 나이도 모르는 아버지, 자녀들의 생일날도 모르는 아버지,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서 큰일 하니까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기업도 하고 목회도 하고 큰일 하니까 집안일을 몰라.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 나이도 모르는 아버지라면, 생일날도 모르는 아버지라면, 그렇게 자녀에게 무관심한 남편이라면 아내가 좋아할 리가 없죠. 이러므로 서로가 상대의 필요와 욕구를 인정하고 이를 채워주기 위해서 서로 노력할 때, 이거 얼마나 중요하지만, 이럴 때 우리 모두가 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해야 됩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특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흉악한 죄악을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죄를 용서하셨구나, 나 같은 죄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아들로 삼으셨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서로 배우자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 성내는 것을 빨리 처리하고 서로 화해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하나가 됩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하나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행복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행복한 가정 되어지기 위해서, 정말로 자녀들을 잘 기르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작은 것 가지고 나라의 진정한 애국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네 번째는 부부는 즐거워야 해요. 부부가 즐거운 부부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즐거운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남성 성도 여성 성도 다 따라하세요. 우리 부부는 참 즐겁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죠. 그렇습니다. 가정에는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기뻐하고 남편이 즐거워할 때 자녀들은 덩달아 기뻐하고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좋고 우리 어머니가 좋대, 그래 나도 좋아.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즐거우면 좋은 거예요. 자요 쌍천락이요 가와 망사성이라고 하죠. 부모가 즐거우면 가정이 화목하고 많은 가정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아내의 칭찬은 남편에게 보약이다 그랬어요. 남편에게요 비싼 돈 주고 인삼 사고 뭐죠 또? 인삼하고 비싼 보약이 뭐예요? 용. 그거 사가지고 힘들었는데 돈 없는데 그거 힘들게 끓여 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안 사드려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남편을 자꾸 칭찬만 하면 사람의 몸은 종합병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엔돌핀이 나오니까 보약 안 먹어도 막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내의 칭찬은 남편에게 보약이다, 보약. 여러분, 매일매일 칭찬해서 매일매일 보약을 사주는, 다려주는, 땀도 안 흘리고 돈도 안 들고 다려주는 여러분 다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도요 아내를 부드럽게 보살펴줘야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도 마찬가지, 입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 해줘야 돼.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당신은 사랑스럽고 또 자랑스러워. 당신이 없으면 나는 시체야. 당신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 항상 내 곁에 있어줘야 돼. 그러고 가끔 이렇게 자녀를 보는 데서도 이렇게 좀 안아주고, 그다음에 손도 좀 쓰다듬어 주고, 그러고 칭찬해 주세요. 전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한 1부, 2부 예배 때는 그분 탤런트 이름을 몰라가지고 이 말을 못했는데,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한참 고민했어요. 그분 이름이 뭘까 하는데 지금 잘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심양홍 씨. 탤런트에 심양홍 씨 있죠? 있어요? 맞아서 그분이에요. 그분이 한번 그때 무슨 연속극인지 난 모르겠어요. 잊어먹었습니다만은 그때 그 말이에요. 당신은 참 미인이에요. 그분의 그 말의 억양이 그렇잖아요. 그때 그걸 딱 또, 이런 말하면 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가끔 우리 집사람 그래. 당신 미인이에요. 싫다고 그랬어요? 안 싫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때로는 장난기 있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싫어할 때가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느 때는요, 내가 당신 참 미인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몸을 쳐다보더라고. 또 한 번은 당신 참 미인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거울을 딱 보더라고. 난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살아요. 아마 그 말도 못했더라면 밥도 못 먹을 뻔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바빠요. 그렇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뿐이 아닙니다. 부부가 정말로 즐거운 부부가 되어주기 위해서는요, 어려운 일이 닥치기 전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에나 고치지 못하는 단점들이 있어요. 이것을 상대방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단점을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돼요. 상대방의 단점을 끄집어내지 마세요. 이거 큰일 나요. 이건 아주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단점을 알았다 위에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또 금식도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철회도 하는 거예요. 새벽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고쳐지고, 그래서 보람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즐거운 부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해야 돼요. 그래서 취침 전에 손잡고 기도하는 일, 최고의 대화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 되는 것은요, 만병통치약이에요. 또 결혼 기념일도 기억하는 것 좋아요.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는 것 좋아요. 아내들은 남편 생일을 거의 다 알아요. 그런데 남편들은 아내 생일 아는 사람만 막 반이나 되나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잊어먹어요. 그러나 저는 알긴 알아요.
상대방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는 만큼 내가 먼저 서로 베풀려 봐야 돼. 부부는 즐거운 거예요. 그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셨어요. 결론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녀 교육으로도 중요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중요하고 이 사회가 맑고 밝고 환하게 되는데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가 알아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됩시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지만 믿음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예수로 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 되기 원합니다. 좋은 아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